그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든.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니 무슨 끓이김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한 주간도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도행전은 그 성령의 행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중심이 되어가지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 권능을 받고 사도들이 권능을 받고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가 그것을 기록한 게 이렇게 사도행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면은 이 사도행전을 읽어갈 때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또 그 120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많은 약한 사람들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놀라운 기사도 행하고 그렇게 복음이 왕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께 자기가 아니에요. 물론 지금과 좀 다르지만 그래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기께 아니에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우리가 삶의 목적이 내 중심이 되지 않는다. 재물을 주셔도 내가 무엇을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 있다. 이것은 내가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용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고, 오늘도 우리가 제목이 이 주의 뜻을 찾는 자, 주의 뜻 찾는 자. 우리는 항상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물론 이 삶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령이 임하고 복음을 접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안 하고 그렇게 내어놓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그렇게 좋은 일만 생기지 않는 게, 성령이 임하도 여기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요, 이게 내가 이거 전재산 팔은 거다 이래 해가지고 밭을 팔은 걸 말했는데 이거 속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몇 시간 터울에 같이 다 죽게 됩니다. 혼이 떠나서 베드로가 왜 속이느냐 질책함으로써 그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이게 5장에 나오는 거예요. 혼이 떠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그렇게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성령이 굉장히 진실함으로, 이 초대교회는 특수사항이에요. 좀 특수사항. 이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이제 뭐랄 가장 모범적인 이 초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거예요. 이렇게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이렇게 우리 세속적인 말로 좀 장난을 치니까 바로 이렇게 죽게 돼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어떤 속성이 거짓을 미워하는가를 알 수 있다. 거짓을 미워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놀라운 그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항상 두려워하세요. 사실 좀 두려움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너무 해이하지만 뭔가 두려움이 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 구원하다가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이렇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구원이 정말 하나님이 이루셨지만 또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서로 정말 협력하고 이렇게 살게 되니까요. 이것을 가장 누가 이렇게 그걸 합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박해가 심했어요. 박해.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이 교회가 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장을 하니까요. 또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 정통인 유대인들과 또 저 멀리서 온 사람들과 이렇게 음식 먹는데 이런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툼이 일어나는 다툼. 그래서 사실은 이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지상교회에서는 완전 할 수가 없대요. 사람이 하는 건 완전 할 수가 없어요. 다 피부 색깔이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이렇게 저렇게 다르기 때문에 다 고상하게 할 수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 지상교회에서 완전한 걸 찾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해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다. 인정해. 나도 부족한 존재이다. 이걸 항상 인정해야 돼. 굉장히 소중한 건데. 나도 부족한 존재이다. 상대방도 부족한 존재이다. 그렇다고 해서 부러 막 그것을 남들이 다 봐주겠지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함부로 하면 되지만 항상 중요한 것은 나도 부족한 존재이고 상대방도 부족한 존재이다.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6장으로 넘어와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것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이게 너무 나가니까 안 되니까 집사를 세우는 겁니다. 응?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이런 집사를 세우는 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 7을 이렇게 집사를 택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통해서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음식도 나누고 이런저런 일에 중심이 되게 하고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전념하도록 기도하고 말씀하는데 전념하도록 이렇게 이제 조직을 갖추는 거죠. 조직을 갖추고. 그리고 이제 나아가니까요. 이 집사도 성령이 충만한 집사니까요. 이 7장으로 넘어와서 이 스데반이요. 이 6장 말미에 스데반이 잡히게 됩니다.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과 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가 잠시만요. 에어컨을 끄니까 좀 더워가지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기 9절에 보면 6장 9절에 보면 막 자유민들 구레네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논쟁을 한 거예요. 논쟁을.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올바른 것인가. 뭐 이런 사람들 뭐 철학도 이야기하고 자기 뭐 율법도 이야기했지만 이 스데반이요. 이 성령이 주는 지혜로 그 사람들을 능히 이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옳은 것이다. 우리도 지금 앞으로 이런 거는 꼭 있어야 됩니다. 뭔가 하면 내가 뭐 믿는 진리가 왜 옳은 것인가?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가 정도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 오늘 나중에 가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랬거든요. 그 진리가 무엇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가 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과 해가지고 그 말문이 막히지 않고 올바른 말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거짓을 만들어가지고 이 스데반이 잡히게 됩니다.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이요, 이 7장에 와서 이 공회에서 단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단대히. 이 베드로의 설교도 아주 멋졌지만 이 스데반 집사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집사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집사라도요. 웬만한 신학 한 사람보다 더 나아요. 이분이. 지금으로 진짜로. 웬만한 신학 한 사람도 우리 평신도 분들도 굉장히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설교를 하는가 하면 7장에 보면요. 아브라함부터 쫙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7장 2절에 보면 여러분 부형들이 들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이 하나님. 그러니까 구체적인 분명한 근거를 제가 근거가 분명해야 되는데 신앙의 근거가 분명해.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역사적으로 깨뚫고 있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까지 끌고 노는가 하면 모세로부터 결국 다윗까지 이렇게 정말 이 복음이 내려오는 과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들은요, 모세를 통해서도 그럴 때도 그랬지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목이 곧은 백성, 완고한 백성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대. 그래서 여기 보면 7장 51절에 보면 이런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여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결국요, 이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결국 예수를 보내주셨는데도 예수님까지 거역하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성천하고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의 능력까지 부인하고 그것을 거역한 너희들, 그러한 것을 이 스데반이 다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그렇게 설교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자기들의 폐부를 찔러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정확한 그 어떤 잘못들,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요. 이를 가는 거예요. 우리도 때를 따라서 말씀에 내가 찔릴 때는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 사람은 이를 갈고 도리어 이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스데반이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하늘이 열리고 그것을 보고 있었다. 보고 있어요. 그런 것을 딱 설명하는데도, 그런 환상을 보고 그런 것을 보는데도 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다. 그런데요,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앞으로 이 사도행전 이후로 이 소아시아에 이 신약 성경 13편을 적었다고 하는 이 바울, 이 사울이 있었다. 사울. 그래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울이 한번 뭔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60절에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랬거든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죽었다는 말을 안 합니다. 이 말을 하고 우리가 잔다는 것은 바로 우리는 죽었다는 거 아니잖아요. 하늘나라로 왔다. 우리 표현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뭘 믿길래 저렇게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데도 웃음을 띠면서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사울은 아마 딜레마에 빠졌어요. 무엇을 믿기 때문에 저렇게 되었을까 고민했을 것이다. 무엇을 믿기 때문에. 사실요, 성령이 충만하면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이게 어려운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막 그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거는 경험해본 사람은 경험해본. 그런데 이 사건이 굉장히 스데반 사건이 이 박해가요. 자기들은 이겼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피해서 많은 사람이 떠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부로 이제 예수를 믿다가 이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번지게 되는,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했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이 전해진대.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라고 해서 그걸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고난이라고 두려워할, 고난이 더 성숙해 우리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해를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8장에 넘어가면 이랍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서대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다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박해고 고난이 심했다는 겁니다. 복음이 막 전해지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이를 갈고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고 아주 힘들게 하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해가지고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지금도 이게 진짜 순결한 시장이에요. 우리가 정말 박해를 받으면서 어려우면서 주님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요즘 너무 달콤한 데 빠져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빌립이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게 이제 8장. 오늘 우리가 본문 앞부분에 이제 사마리아로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마리아에 어떤 사람이 있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어요.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는 큰 사람이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속였는지 몰라도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신 사람이라고 이 거짓을 했던 사람이지. 거짓을. 많은 사람을 속였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요 항상 자기 안에는 뭔가 종교성이 있었는가 봐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아직도 이곳에요 정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나 이적과 기적과 어떤 놀라운 것들이 이렇게 사도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사도들이 와서 그러한 역사를 인정해주고 또 그걸 해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요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옛날 자기가 장사했던 이 마술로 해가지고 돈 벌였던 이런 것이 아직까지 습관이 나고 우리도 신앙도요 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옛날 습관 그대로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나 이런 어떤 이 사도들에게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걸 돈 주고 살려고 했어요. 그런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했대요. 돈 주고 살려고. 이 18절에 보면 8장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수익성을 위해서 이게 성령을 받게 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려고 했네요. 뭔가 놀라운 그런 어떤 이적이 일어나오니까 나도 그런 능력 좀 받게 해주소. 그래야 내가 앞으로 이전에 마술을 했던 이제 진짜 뭔가 내가 좀 뭔가 해보려는 그런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풍깃될 것도 없느니라. 제가 왜 이렇게 앞부분을 설명하고 힘들게 조금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어지는가 하면요. 이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 우리 신앙의 순수성이 있어야 되는데 동기가 분명해도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 욕심을 위해서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이 찾으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이 시몬과 같은 거예요.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어떤 뇌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이 아니라 그런 신앙의 능력이나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께서 많은 것을 시사하는 바가 있다만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봤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26절에 보면 이 주의 사자가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이제 전도하고 나서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국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요. 함의 자손, 노아의 자손, 함의 자손, 좀 저주받았다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서 네시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리고 해서 이 먼 길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또 예배하면 그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 속에서 뭔가 그리워서 뭔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다. 그 사람이 읽었던 글이 뭔가 하면 이사야에서 53장에 나오는 글인데 32절에 보니까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긴. 이 성경 구절에 이 분이 누군가 이사야의 이 글 53편에 있는 이 글을 통해서 이 정말 우리 대신 고난당하고 우리 대신 죽음당하는 이분이 누구인가? 이 사람이 이사야를 가리키고 있는가? 이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이것을 알고자 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앞부분은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 핵심이 뭔가 하면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처음에 이 사방팔방으로 전파된 이 코로나19의 처음에 신천지가 그랬잖아요. 이 신천지들, 저 사람들도요. 어떤 저기 안에서 막 진리를 찾으러. 제가 전에 어떤 신천지에서 좀 고급 간부 되는 사람 미용실에서 만나니 미용실을 하던데 그 사람. 완전히 성경을 부분 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바로 그것을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관리는 알려고 했다. 그 먼 데서 와서 예배들 이것을 알려고 했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 주신 것이다. 그러나 그 은혜로 된 구원을 우리가 헛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책임이 있다. 나는 은혜로 받았대. 어떤 행위로 받은 거 아닌데. 그러면 예수가 오늘 필요가 없고 이 정도는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진리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내 삶에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성령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돼. 이게 제가 성령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진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진리로 나아가요. 물론 의지도 필요하지만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 나는 나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먼저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이 주인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이후로 나아가는 이런 갈라디아서나 모든 것은 어떻게 성령이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그래서 바로 그런 신앙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2단, 3단도 흔들어 놓을 수 없다는. 그러자 그 내시가 이 빌립이 이제 성령의 인도, 이것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 이 빌립이 그 내시에게 간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풀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대신 얼마 전에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이 도살장의 양같이 아무 말 없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신 것이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이런 감동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니, 내가 허물과 죄로 죽어야 될 내가 내를 대신해서 정말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그렇게 죽으셨다. 그 빚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받았지만 그 빚을 갚는 삶을 살아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말하니까 그 내시가 물 있는 도에 가가지고 세례를 받겠다고. 세례를 받.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그 예수를 믿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기를 원한다. 바로 이렇게 무명의 사람들이 번져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지고. 이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허물어져 가고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신앙도 흔들리고 여러 가지 흔들리죠. 그러나 오늘도 이런 내시와 같은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진리를 그리워하고 어떤 종교성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주인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말씀을 그냥 형식적으로 읽고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만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이요 모든 걸 아셔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원해 주셔. 근데 우리는 아사왕 같이요, 유다와 아사왕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점점 신앙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서서서서서 자기를 찾고 자기 세상을 찾다. 그러나 신앙이 다 깊어져서 하나님을 다 의지하시기를, 속사람은 다 정말 성숙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38절에 보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성령이 어디로 이끌어가 버렸어요. 빌립을 이끌어가 버렸고, 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엘리야의 그런 역사처럼 초자연적인 역사지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셨대. 근데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 내시와 같은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어떤 신분, 이 성령의 역사니까 신분과 어떤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은 그 자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가리사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찾는지 한번 생각하시고 늘 내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돌아보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 상황이 있지만 우리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진실이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내시처럼 하나님을 정말 이 갈리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